누가복음 이제 18장 오늘 우리가 얻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끈질긴 기도를 가르치는 본문으로 많이 인용됩니다. 그것이 딱히 이제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밖에 안 익혀지는 이유는 우리 다 보아왔듯이 우리 어머니 혹은 우리 할머니, 우리 조상 세대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치성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이미지하고 맞닿아 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지극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의 본문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오늘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근원적인 이유,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정직하게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렇기는 하지만은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 어떤 맥락에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장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성경이 늘 이제 놓치기 쉬운 것이 원문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이 되는 분들은 영어 성경만 봐도 1절은 그냥 맥락 없이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1절이 then으로 시작합니다. then 혹은 간혹 and로 시작해요. 그 없는 말을 자기들이 지어낸 건 아니거든요. 그냥 헬라 말에 대라는 말을 이제 번역한 것인데, 말하자면은 이제 이 18장의 예수님의 비유는 앞에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혹은 그 즈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봐도 앞부분하고 연결돼요. 그러면 앞부분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7장 20절부터 시작된 한 덩어리의 말씀 끝에 18장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7장 2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강론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당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언제 임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뒤에 또 이어진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인자가 다시 오는 것과 같다. 인자가 다시 오므로 완성이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쭉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지만은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 17장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오는 때도 사람들이 마치 노아시대의 홍수가 온다는 노아의 말에 관심 안 기울이고 그냥 생업에 바빴듯이 롯의 시대에 소돔의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을 천사들이 일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생업에 빠져가지고 그 말 전혀 신경 안 쓰고 심지어 롯의 사위들은 자기 장인인 롯이 이야기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가볍게 여겼듯이 인자가 올 때도 마찬가지다. 인자가 올 때도 분명하게 징조는 있고 그러지만 사람들은 별 관심을 안 둘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17장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비유를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뭔가 하면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7장 20절부터 18장 8절까지가 한 덩어리의 말씀인데 내용적으로 봐서도 인자가 오는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뭘 고대하는 믿음?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맥락을 놓쳐버리고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뚝 한 덩어리 동떨어진 얘기를 읽으니까 이거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만 이해합니다. 아니올시다.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얘기의 내용을 이제 살필 차례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재판관장, 또 한 과부. 이 재판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당연히 로마 사람이죠. 예수님을 심판한 재판장은 빌라도입니다. 로마 총독입니다. 황제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유다를 다스린 그 빌라도가 총독이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재판장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사람. 유대인이면 적어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재판장이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을 이 즈음에 재판장은 여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가 로마 당국이 파송한 로마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도 제국이잖아요. 제국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법을 아주 엄격하게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법을 제일 강력하게 집행한 나라가 미국인 거 아시죠? 그걸 저 좌우 맥락도 없이 미국의 경찰한테 대들면 총으로 쏜다. 한국의 경찰도 그래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좀 과한 얘기입니다. 일견 맞지만은 과한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국이라는 것은 넓은 땅을 다스리고 여러 민족이 모여 있잖아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시라는 그걸 중심으로 한 제국이지만 그 땅이 너무너무 넓어요. 로마 제국이 광대하고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그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법이란 것은 본래 의도는 정의를 구현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법인데 제국의 입장에서는 법을 얘기할 때에 이거는 말하자면 통치의 수단으로 법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날 제국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큰 제국의 통치 수단으로서 법을 자꾸 얘기해요.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재판장이 개인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여기 지금 과부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텐데 과부가 원한을 자꾸 풀어달라고 그래요. 재판장이 안 들어주니까 밤낮 없이 와가 쪼릅니다. 이 사람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원한이 뭔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은 가능해요. 과부라는 것이 남편 세상 떠난 사람이 과부잖아요. 부인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없이 부인 혼자 사니까 얼마나 남에게 멸시를 당하겠습니까? 일단 마음이 서러워요. 그리고 여기 원한을 자꾸 풀어달라 하는 거 보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유산을 어디 법을 좀 잘 이용해 먹는 나쁜 놈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 과부의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 조금 있는 그 땅덩어리조차도 아마 빼들어 갔을지 모릅니다. 억울하게 자기 재산을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원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져 버렸지, 재산 뺏겨가지고 억울하지, 빈곤에 노출되어 버렸지. 상방한 세상에 부인 혼자 남았으니 얼마나 자기의 존재가 처량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과부가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안 풀어주겠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밤낮 없이 기도하라는 그런 비유로 우리가 들립니다만은 그 비유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뭔가 조금 우리에게 찜찜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기분이 들어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건 구약에서 너무너무 자주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또 신명기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힘없고 억울한 사람, 고아는 뭐예요? 자기 부모 다 돌아가셨으니까 의지가 없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과부는 뭐예요?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사람. 세상에 의존할 데가 없고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과부의 청을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을 안 들어주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인자가 올 때에, 말하자면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서 하시는 말씀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는 믿음인가? 또 기도를 끊임없이 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제자들이, 그분의 성도들이, 택한 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 안 떠오릅니까? 뭔가 이 질문, 내가 좀 호화롭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 기분이 일단은 들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 보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또 그 믿음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앞에 그 17장에 보면은 노아의 때를 얘기하고 롯의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오늘 나하고는 다른 사람일까? 적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때 사람이나 오늘 여러분의 삶이나 관심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일상에 너무 열심히, 일상에 너무 깊이 함몰되어진 모습에서 노아의 때의 사람이나 오늘 여러분이나 롯 시대의 소돔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소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성경이 증거합니다만 예수님이 적어도 지금 오늘 얘기하는 중에는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노아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보세요. 앞장 2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오는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소나기
장장 40일 퍼부을 때까지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일상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매일 먹고 자고 뭐 먹으면 맛있지?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장가 보내지? 시집 보내지? 늘 관심 있는 일이에요. 또 28절 29절 보면 롯의 때와 마찬가지다. 롯의 때 사람들은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지었다. 상행위하고 농사 짓고 집 짓고 그런 일 나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일상에 대한 관심에 깊이 빠져든 나머지 노아의 경고 안 들리는 거예요.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의 경고 안 들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심지어는 롯이 답답해가지고 천사로부터 들은 얘기를 이제 곧 이 성읍이 멸망되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다. 자기 식구들한테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위한테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런 정도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 끝에 하신 것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30절에 그래 말씀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예수님 올 때 다 됐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여러 징조는 보이지만은 사람들은 일상에 빠져서 지금 열심히 살고 내 집안 돌보고 내 자식 건사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일상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기에 예수님 모시는 거? 에이, 뭐 그거 이때까지 2000년 안 왔는데 지금이라고 올려나? 무관심하다 이 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얘기를 하자면은 먼저는 노아 시대의 사람이나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야기한 롯의 시대의 사람이나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어떤 점에서 일상에 너무 열심인 우리의 모습, 일상에 매몰된 우리의 모습,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끄고 사는 우리의 모습, 목사가 침을 튀기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해도 에이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지금 올려나 하는 우리의 마음,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주님이 이 비유에서 억울한 과부가 답답해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인간 것자는 로마가 세운 재판장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이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는 얘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 고대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17장 20절에 바리새인이 질문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해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을 고대하고 기도해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드디어 오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걸 붙들고 기도해라는 것이. 과부가 왜 억울했습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주변에 친하다는 사람이 달라들어가지고 자기 재산 빼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해요. 여러분, 성도는 근본적으로 세상에는 어색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자주 느낍니다. 심지어는 제가 노회장으로 1년을 섬기면서도
노예에서조차도 그런 걸 자주 느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역하는 목사 장로들이 모인 세계에서도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구나. 내 생각하고 다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교회의 대표라는 사람, 목사라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세상적이에요. 방식이 세상적이고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중에도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재들이 욕을 얻어먹어가며 욕을 얻어가면서 총회장이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수습 정권위원장이 욕을 얻어가면서 겨우 수습했는데 명성교회가 대번에 차내버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도 먹고 그걸 시나리오 각본 다 짜가지고 그 일을 한 그 책임자들조차도 머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돌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냐고.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냐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제가 자주 말했듯이 그거는 공간적으로 멀다 가깝다 여기냐 저기냐 그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체로 감은 잡았어요. 하와이 미국 본토에서 멀지만은 미국, 쿠바 미국 코 밑에 붙어 있지만 미국 아니에요. 왜? 미국의 영이 안 닿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어도 미국의 영이 미국의 법이 닿으면 미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국은 하나님의 삼층천 보좌가 있는 곳이고 이 땅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곳곳에 지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그런 왕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다고 화려하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힘을 쓰고 권력을 쥐고 재력을 의지해가지고 법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억울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 나라답지 못한 이 교회를 보고 우는 그분의 백성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옵소서. 지금은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않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기도하는 그 과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없애고 공의가 확립되는, 그러나 그것은 종말론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애써도 완성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 너무너무 파묻혀가지고 또 세상이 주는 그런
기대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을 놓쳐버리고 기대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최고의 낙인 줄,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폭탄과 같은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잖아요. 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인류가 가진 희망이 뭔가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동양보다 서양이 더 살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이 청나라 말기에 와가지고 저랬지 세계를 지배한 것은 중국이었어요. 문명을 꽃피운 것도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굴기하면서 자기들이 옛날 자리를 찾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산업혁명이 서양의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 서양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은 역사를 낙관하기 시작합니다. 그 낙관이라는 건 뭔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은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악이 있지만은 악을 점점 퇴치하고 악을 몰아내고 세상을 점점 더 희망적인 세상으로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야. 이게 낙관주의입니다. 역사적인 낙관주의입니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듯이 뭐 속옷이나 제대로 입고 사나? 삼배로 그냥 하나 겨우 입고 그래 살던 데인데 공장이 막 들었으니까 옥양목, 옷 같은 그 하얀 무명 옷이 막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보들보들한 면이 들어오고요. 너무너무 살기 좋잖아, 사람들이. 먹을 것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잘 살 것이다. 역사는 점점 사람다워지고 세상의 악은 없어지고 그런 기대로 인류는 부풀어 있었는데 20세기 초반 중반을 거치면서 두 번의 큰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전쟁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이 사람을 극도로 증오하고 살상하는 것을 눈으로 몸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민족적인 우월감 때문에 유대인을 600만 죽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짜리를 600만 개 세알해 봐요. 그거 세월이 얼마나 걸리겠는지. 근데 사람을 600만이나 죽였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도 돼요? 그거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몸서리치게 돼요. 그때부터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역사는 결코 낙관할 게 못 되는구나. 인간 속에 있는 깊은 그 심연에 있는 죄성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몸서리치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에 대한 낙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신학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람의 이성을 존중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충분히 역사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행복하게 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성으로 이 사람을 이 지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건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보고 난 뒤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비로소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로부터 이제 한 70년이 흘렀습니다. 70년쯤 흐르니까 오늘날 인류는 다시금 이 세상의 나라가 인류의 행복과 구원을 담보해 줄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이란 것은 여러분 의술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급속하게 발달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수명을 무한정으로 늘려줄 수 있는 의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의 개발이 인류를 무한대로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환상 속에 빠뜨려져요.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런 환상을 들게 만들어요. 왜? 세상이 너무 편리하고 너무너무 발전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 갖다 놓으면 깨끗하게 치료는 안 되지만 하여튼 연명을 하는 기술은 벌써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은 암도 이런 거 다 퇴치되면은 우리가 의술에 의지해서 적어도 몇백 년은 너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인류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환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류가 이미 20세기 초반 중반에 경험했듯이 그리고 성경이 단언하듯이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없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뭘 얘기합니까? 결론에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역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이 세상 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살아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주기도에도 그 기도의 제목이 처음 나오는 이유이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선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나라를 조금만 더 정직하게 관찰해도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주님의 뜻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절망적인 현상들을 볼 때에 오히려 감사해요. 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 목사야, 너 기대할 거 없다? 그걸 확인시켜줘요. 그런 얘기 하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를 영도한다는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저는 그 양반이 하는 짓이 우스꽝스럽긴 하지만은 세상 나라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여지없이 깨준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이는 지금 노골적으로 국가 이기주의를 주창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제일이야. 미국밖에 없어. 미국에 반하는 모든 나라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이용의 대상이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그걸 숨겼는데 트럼프는 드러내놓고 얘기하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죠. 미국이라는 환상을 우리에게 깨준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환상에 함몰된 노인들이 성조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한 노래. 미국이 우리를 돕는 것은 자기들이 유익이 있을 때만 돕습니다. 그게 지금 트럼프가 확인해 주잖아요. 여러분, IS를 다 퇴치했다고 트럼프가 얼마나 자랑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 오바마 못하는 거 내가 했다고. 세계의 골칫덩어리 테러 집단 IS를 자기가 퇴치했다고. 근데 사실은 그 퇴치한 것은 미군이 퇴치한 건 아니에요. 크루드라는 국토 없는 많은 그 난민들과 같은 크루드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무기를 대줘가지고 크루드족을 통해가지고 IS를 퇴치했어요. 일단은. 근데 IS 다 퇴치했다고 미국이 쑥 빠져나가 버려요. 크루드는 미국의 그늘 아래서 겨우겨우 숨쉬고 자기들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졸지에 터키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터키라는 국가의 군사력 앞에서 그대로 빨가벗은 채로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트럼프는 I don't care. 그건 누구 문제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토사구팽이란 말이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IS라는 토끼를 잡아먹고 나서는 토끼 잡는 데 쓴 사냥개인 크루드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크루드족이 자기에게 필요한 동안만 미국이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기들에게 유익한 동안만 우리를 돕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여준 일은 세상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이 천사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천사 같은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노골적으로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확인해줘서 고마운 거지. 그건 똑같아요, 세상 나라가. 자,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또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원래 태풍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다고 합니다. 7번 왔다고 그러는데 태풍이 7번 온 것도 어마무시한 거지만은 지난번에 19호 태풍인가 그 우리를 비껴가서 천만다행이죠. 일본을 지나가면서 수십 명의 살상자를 내고 얼마나 큰 피해를 냈습니까? 예전에 비할 수 없는 잦은 태풍, 또 태풍의 위력의 대단함,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한계, 또 인간의 탐욕에 대한 자연의 경고입니다.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태풍이 왜 일어나느냐? 지구가 뜨거워서 일어납니다. 애들이 안에서 멀미 피가 끓어놓으면 막 그저 사대도 천지 시끄러워도 아파트에서 뛰어댕겨대. 애들 때는 안에서 열이 나는데 그걸 열 발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그걸 자꾸 부모가 누르면 애는 못 살아요. 열을 발산해야 돼. 사람들이 벌로 사니까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가 모여가지고 이 태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벌로 산다는 이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벌로 안 사나요? 다 벌로 살지.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가 얘기하는 것. 나는 내 편하게 산다. 그거 여러분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함부로 쓰는 거예요. 전기 아낄 줄 모르고 플라스틱 펑펑 쓰고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태풍이 되는 겁니다. 태풍이 하나님이 진노해서 태풍을 준다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죄값을 우리가 치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 그래야지. 집에 가서 그러느냐 말이지.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다 편하게 살라고 그러잖아. 아끼려고 그래요? 꼬리 다분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안 아끼고 사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왜? 당장 그게 나한테 불로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재앙에 놓여 있는 거예요. 태풍은 여러분,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 태풍이 많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산 탓에 태풍이 자주 오는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가지고 지가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한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절망은 사실은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무슨 메시지? 너 그래도 세상 나라에 더 기대할래? 너 그래도 인간이 스스로 정직하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느냐? No. 내가 이미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보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세상 나라에 기대를 하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은 있어요. 그건 인류가 늘 가져온 겁니다. 이것도 답답한 것이 목사 사회도 그래요. 태극기 부대 같다고 막 그런 자랑만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책을 가만히 보면은 플라톤 시대에도 좌우가 있었어요. 좌우라는 말은 없지만은 인류가 소위 국가를 경영하고 나서부터는 분배를 신경 써야 되느냐 아니면 성장을 신경 써야 되느냐 이건 늘 충돌하고 있었어요. 충돌하면서 좀 보완하고
여기 잡았다 저기 잡았다. 그게 인류 역사인데 우리는 한쪽이 다라고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게 역사, 인류 역사라고. 그런데 죽일 놈을 만드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극단은 피해야 되고 인류 역사 자체가 좌성향이었다가 우성향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역사 자체를, 자기 존재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그냥 죽일 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일들, 태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는 적당한 절망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궁극적인 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순투성이의 이 역사를, 모순투성이의 이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그 기대의 끈을 부여잡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에 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이 도대체 있겠는가?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보다 너희 다른 줄 알지? 롯의 시대의 소돔 사람들하고 너희는 다른 줄 아느냐? 똑같다 이 사람들아.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 충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자식 새끼들 잘 건사해가지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 거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놓치지 말아야 될 고민,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색해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날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너무너무 내가 어색하니까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다스린 이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그게 제자의 기도고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집요하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탱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고맙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낯설고 참 어색한 이 세상 살면서도 주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 이미 우리 심령 안에 성취되어진 그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주님의 길을 잘 쫓게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